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무언가를 정말 굳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경험이요.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을 혼자서는 지키기 어려울 때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두 개의 기둥, 은혜의 공동체와 천국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처음에 그 뜨거웠던 다짐이나 신념은 혼자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자료는요, 그 이유를 우리 인간 본연의 연약함에서 찾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그 마음, 바쁜 일상에 치이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쿵 부딪히다 보면 식기 마련이잖아요. 결국에는 혼자 힘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딱 짚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나 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믿음을 굳건히 지탱하기 위해서는 마치 건물이 서 있으려면 기둥이 필요하듯이 두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특별한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모임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보통 우리가 속한 모임들을 생각해보면 취미가 같거나 이해관계가 딱 맞을 때 모이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흩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자료가 말하는 신앙 공동체는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 이런 걸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 공동체를 떠받치는 단 하나의 기초,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자격 조건 하나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의 일환이 된 게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내가 더 자격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두가 똑같은 선물을 받았을 뿐이니까요.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은혜가 기초가 될 때 공동체가 어떻게 확 바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먼저 자격이 필요 없으니까 문턱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배경, 나이, 능력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리게 돼요. 또 모두가 똑같은 선물을 받은 처지니까 서로를 판단할 근거도 없어지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 하나의 공통분모로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모인 공동체, 그럼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 동력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기둥,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등장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결정적인 힘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정말 강력한 약속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전부다 라고요. 하지만 이 자료는 완전히 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내 관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 싸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천국 소망이라는 게 어려움을 마법처럼 뿅 하고 없애주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아갈 힘을 주는 거죠. 내 이야기의 결말이 이 땅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혜라는 기초 what 위에 소망이라는 동력 why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어떻게, how 이걸 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격려입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거예요.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멈추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요, 그냥 구경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신앙적으로 지쳐 보일 때 그냥 두지 않고 기도로 도와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지친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바로 이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가 내리는 교회의 최종적인 정의.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끊임없이 지탱하고 함께 세워가는 유기적인 믿음의 가족.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이 거센 세상 풍파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자료는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은혜라는 절대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있고요. 둘째, 소망이라는 엔진으로 현재를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랑이라는 윤활유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실천이 있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특정 신앙의 틀 안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공동체와 소망이라는 이 두 기둥은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을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소망은 또 무엇인가요?